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하면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제목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불신자로 주일학교 5학년 때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처음 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주일학교 5학년 때 저희 교회가 세워진 해입니다. 1974년. 그때 저는 그 동네에 5학년짜리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학생이었고, 그런데 저희 교회를 설립하신 노알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였어요. 손에 붙잡혀 가지고 끌려갔지요. 근데 선생님들도 예쁘고, 그리고 선물도 많이 주더라고요. 개척 이제 시작을 한 교회니까. 그래서 발을 들여 놓았다가 거기에서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그때 이제 초대 목사님은 미국으로 교단 차원에서 교수 요원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유학을 보내셨고, 이대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이대 목사님이 저한테 신학을 자꾸 하라고 권했고, 또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인 줄로 믿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때는 뭐 저희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였어요.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였던 교회였는데, 그때 저는 이제 전도사가 없으니까 전도사로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지도하다가 이대 목사님의 딸하고 눈이 맞아서 그래서 결혼을 했고, 지금 이제 제 부인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되었고, 그때 이제 우리 장인 어른이, 그때는 이제 장인 어른이 둘이 이렇게 교제하는 걸 몰랐는데, 꼬리가 길면 잡히더라고요. 3년 만에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우리 장인 어른 장모님도 다 반대했어요. 목회의 길이 힘들은데 우리 딸은 글을 못 보낸다. 그래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장인어른이 한 달 정도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그러더니 이제 장모님도 반대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한 달 만에 약혼을 했는데, 약혼식 끝나자마자 장인하고 사위가 한 교회에 있는 게 덕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저를 경기도 연천으로, 그냥 새벽에 대남 방송이 쩌렁쩌렁 들리는, 그래서 연천으로 단독 목회를 보내가지고 27살에 단독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3년 목회만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교회를 섬기고 여러 교회 가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 교단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10년 목회를 했습니다. 10년 목회를 했는데, 제가 목회했던 지역은 뉴욕이라고 하는 곳에서 7년 했고, 워싱턴 DC 근처에 페어팩스라고 버지니아 주인데 거기에서 2년 반 정도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그때가 2013년인가요? 2013년 1월 첫날, 1월 첫째 주에 제가 안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칠만 있으면 만 10년이 되지요. 제가 뉴욕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이제 아파트에 7층에 살았는데,
저희 아파트 7층에서 이제 제가 자는 방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면 맨하탄이 한눈에 보이는, 이렇게 쫙 보이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가까운 플러싱의 그 한인타운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 플러싱 한인타운에서 맨하탄까지는 한 20분밖에 안 걸리는 짧은 거리입니다. 맨하탄을 이제 자주 나갔죠. 일 때문에도 나가고, 한국에서 만약에 목회자라든지 또 성도들이 오면 안내도 할 겸 이렇게 맨하탄을 많이 나갔는데, 맨하탄에 가면 특별히 로우 맨하탄 지역에 아주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이제 그 맨하탄 이 중부쯤에 있고, 밑에는 쌍둥이 빌딩 있었던 그 자리에 지금은 이제 다른 빌딩이 서 있지만, 그 로우 맨하탄이라고 맨하탄 밑에 지역은 금융가입니다. 금융의 어떤 건물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보통 막 80층, 90층짜리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맨하탄 저 그림을 제가 하나 띄워왔는데, 저게 이제 맨하탄이거든요. 여의도와 같은 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허드슨 강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허드슨 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큰 강물 줄기가 흐르고, 남쪽으로는 이스트 리버라고, 이스트 강이라고 해서 조그만 강이 이렇게 흘러서 이제 이렇게 대서양으로 이렇게 이 강이 합쳐져 가지고 빠져나가는 이런 구조인데,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섬에다는 저렇게 높은 빌딩을 못 집니다. 지반이 약해가지고 섬에다가 저렇게 막 80층, 90층, 막 100층 이상 되어지는 빌딩을 지면은 이제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기울게 되고, 그래서 섬에는 저렇게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없는데, 맨하탄은 섬인데 어떻게 저렇게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서 아는 우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맨하탄을 투어하는 가이드를 이렇게 제가 이제 옆에서 하고, 또 요즘에는 그냥 찾아다니면서 구경시키는 것보다 여행사에다가 이렇게 하루짜리 이틀짜리 이렇게 맡기는 게 훨씬 더 싸요. 그러니까 뭐 가면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에 이제 뉴욕에 있는 여행사에다가 맡겨가지고 하루 이제 맨하탄 투어를 하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저도 뭐 여러 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지 이런 데 올라가 봤지만, 뭐 손님들이 오면 그분들만 올려보낼 수 없으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꼭대기에 가면은 전망대가 있거든요. 전망대에서 쫙 맨하탄을 볼 수 있는데, 가이드가 제가 궁금했지만은 뭐 목회하다 바쁘다 보니까 그거 찾아볼 새도 없고 연구할 새도 없으니까, 늘 어떻게 저 섬에 저렇게 높은 빌딩이 세워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자기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 이 섬에 어떻게 저렇게 높은 빌딩을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데, 이제 질문하기 전에 먼저 가이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맨하탄의 그 밑에 지반은 바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위로. 그래서 높은 빌딩을 세워도 그 빌딩이 기울거나 균열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이 섬이지만 8, 90층 이상 되어지는 높은 빌딩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할 때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탁 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신앙의 원리도 이와 똑같다. 신앙에서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이 기본기가 든든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 신앙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제가 그냥 성경을 여러분들 안 찾지 말라고 다 써왔으니까 앞에서 읽으면 돼요.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조금 더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설교를 결론하는 부분입니다. 결론하는 부분인데 집을 짓는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지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랬을 때에 한국의 대부분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은 집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어디로 이 본문을 끌고 가야 되는가 하면 행위 쪽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큰 집을 져야 된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은 집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어디다 초점을 맞추었느냐 하면 기초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만약에 집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건물을 크게 높게 지으면 지을수록 기초가 약하면, 만약에 그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워졌다면은 그 건물은 어느 때가 되면, 특별히 비바람이 칠 때, 창수가 날 때에는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질 때에 만약에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피해가 큽니다. 밑에 있는 사람 다 깔려 죽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맨하탄에 가이드했던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교회는 너무 기초가 약한데 어떤 사람은 장로고 어떤 사람은 권사고 어떤 사람은 목사라고 하는 이 건물을 높이 치다 보니까 목사한 사람이, 장로한 사람이, 권사한 사람이 신앙에서 쓰러지면 너무도 많은 교회의 아픔과 갈등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기초에 대한 이야기, 신앙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신앙의 기초가 뭘까? 이제 목사님들마다 오실 때마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다양하게 설명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신앙의 기초를 믿음과 기도로 보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 여기에서 신앙생활의 이 삶의 패턴을 이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접근해가지고 그러면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신앙의 틀, 기초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나갈 때에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뭐냐? 이것을 고민하면서 어떤 말씀의 본문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엘리야의 사건입니다.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는 믿음이 뭐냐? 믿음 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우리에게
무언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시간이 지나면 얘기하세요. 이렇게 이제 빨리 정리하고 내려갈 테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의 두 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은 17장, 18장을 펴놓으면 이제 같이 찾아가면서 저는 그런 여러분들 웃기고 막 그러는 부흥사도 아니니까 성경을 한 절 한 절 찾아가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상 이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은 그냥 어느 날 한순간에 짱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은 도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도박같이 접근하는 거예요. 어느 날 막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시면 막 그냥 막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훈련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될 수 있었던 비결도 보면 우리는 엘리야 하면 열왕기상 18장에 나타난 갈멜산의 엘리야만 생각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과 담대히 싸워서 승리했던 이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17장에서부터 엘리야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나가시는데 두 곳에서 훈련시킵니다. 한 곳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한 곳은 그리치네가라고 하는 곳이고 또 한 곳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돈 땅의 사르밧 지방, 거기에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이렇게 이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 되게 만들어 가고 계신 이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숙제니까 그 얘기까지 하려면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 집에 못 갑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훈련시켜 나가고 계신지, 또 사르밧 과부,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를 훈련시켜 나가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17장을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18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런데 18장에 보면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히는 3년이 아니고 3년 6개월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을 때의 그때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우리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때에 이제 모내기를 한다든지 비가 필요할 때 한 달만 비가 안 와도요, 대난립니다. 몇 해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에티오피아 지역에 1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온 지역을 뉴욕타임즈에서 그때 어느 기자가 거길 찾아가서 그 상황을 요약한 신문의 내용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들짐승의 시체가 나들고 있다. 해골 같은 사람들이 있다. 새가죽처럼 말라붙은 어린아이가 그의 몸을 가지고 어머니의 젖을 빨아도 젖이 나오지 않는 환경이다. 노인들이 울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닌다. 식물이 타 죽고 있다. 여기는 한마디로 지옥과 같다. 뉴욕타임즈 기자가 에티오피아에 1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은 그 현장에 가서 취재해서 이제 신문에 기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온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입니다. 아합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궁에 앉아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의 대신이었던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물을 찾아 나서자. 그래서 당시의 왕이 직접 물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들이 오바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큰 인물입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도 굉장한 큰 인물인데 아마 아합도 보니까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합도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가까운 곳에 두고 같이 동행했던 것 같아요. 오바댜와 함께 물을 아합이 찾아 나서는데 제가 그 18장 5절을 읽으면서 야, 참 아합은 싸가지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5절 한번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멘. 아니 왕이면 지 말하고 이 양이나 소나 이런 거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면 백성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키우는 말과 노새가 지금 먹을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으니 물을 구하러 가자. 그래서 내가 야 싸가지 없다. 아니 백성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목이 말라 죽는데 자기 짐승을 걱정하고 있는 지도자 잘 뽑아야 됩니다. 지도자가 확실히 서 있지 않으면 그 나라 비전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서 아합과 오바댜가 나섭니다. 그런데 아합과 오바댜가 물을 찾아 나설 때에 그때에 엘리야는 과부의 집에서 훈련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다가 이 아합과 오바댜가 물을 찾아서 나서다가 물을 못 찾으니까 아합이 제안합니다. 우리 둘이서 함께 가는 것보다 흩어져서 가서 물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두 사람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의 집에서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다가 오바댜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금세 알아보지요. 금세 알아보고 나서 오바댜가 7절에 보면 땅에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엘리야를 보고 깜짝 놀라서 무릎을 꿇고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라고 말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지금 가서 아합에게 내가 왔다고 얘기하라. 그러니까 오바댜가 엘리야를 설득하고 말립니다. 지금 선지자께서 아합에게 가면 아합 왕에게 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생각에는 엘리야 때문에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17장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3년 반 전에 엘리야가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외치고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비가 오게 하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알 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인데 바알 신이 노해가지고 엘리야가 아합에겐 그렇게 했겠죠. 싸가지 없는 얘기하고 다녀서 바알 신이 노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아합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엘리야를 오바댜가 아합에게로 데려가면 아합은 선지자를 지금 당장 죽일 겁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리리라. 하나님이 나를 아합에게 가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나는 아합을 만나야 된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외친 말이 뭐냐? 18장 17절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너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라고 말할 때에 엘리야는 잘 생각해 보세요. 비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오지 않은 것이 엘리야가 그런 말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반론하는 거예요. 17절에서 뭐라고 반론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라고 말할 때에 그때에 엘리야가 했던 말을 여러분들이 그 뒤에 구절에서 보세요. 18절에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 당신과 당신의 아베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자,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아합은 너 때문이다. 네가 방정맞은 이야기하고 다녔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런데 엘리야는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면 둘이 서로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계속 싸워야 돼요? 너 때문이다. 저쪽은 너 때문이다. 아니다. 당신 때문이다. 아니다. 너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결판. 어떻게 하면 결판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결판이 될 수 있습니까? 너다. 막 이렇게 서로 책임을 전가할 때 그때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비를 오게 너희들의 신에게 제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가서 제사하겠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비가 온다면 어느 신이든지 그 신에게 제사할 때 비가 온다면 그 신이 진짜 신인 거로 하자.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신이 참신인지 비가 오게 하는 것을 통해서 가르자. 알게 하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그 장소, 이제 대결의 장소를 이야기했는데 대결의 장소를 어디로 말한 거예요? 대결의 장소를 갈멜산으로 얘기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갈멜산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여주면 한 번 더 엔터를 치면은 갈멜산이 어딘지 이게 예. 갈멜산이 있고 다시 한번 엔터를 쳐주십시오. 예. 그러면 저게 왜 중요하냐면 갈멜산은 지금 두로와 시돈의 지역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베니키아라 그래요. 왜? 두로, 시돈.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의 베니키아가 왜 중요하냐면 두로와 시돈은 바알 신의 근거지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대결을 하는 장소를 지정하는데 이스라엘에 산 좋은 산 많아요. 그리심산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도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이라든지 뭐 사마리아라든지 이런 데서 대결을 해도 되는데 엘리야가 지금 지정한 데는 어디입니까? 갈멜산으로 지정. 왜 갈멜산으로 엘리야가 지정했을까요? 그 대단한 사건입니다. 뭐냐면은 갈멜산으로 대결의 장소를 지정한 것은 지금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대결할 때 자기 혼자입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얼마가 있었느냐? 850명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850대 1로 대결을 한다면 우리 지금 월드컵 하지만 월드컵 이렇게 예선할 때에 홈 앤 어웨이 경기를 하잖아요. 홈에서 경기하면 얼마나 힘이 돼요, 이 선수들이.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자기가 장소를 선택하는데 어웨이 경기를 선택한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의 이 넓은 신앙, 큰 신앙을 보는 거예요. 바알의 본거지, 아세라의 본거지에 가까운 가장 국경에 있는 갈멜산으로 가자. 갈멜산에 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는데 만약에 비가 오게 할 때에 그 비가 오게 하는 신이 참 신인 것을 얘기하자.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동의했을까 안 했을까요? 네? 동의했을까 안 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동의할 수밖에 없느냐?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의 주종목이 뭐냐? 이게 비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입장에서는 자기 주종목을 가지고 경기하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 축구를 잘해요. 축구 선수예요. 우리 가끔 요즘에 그런 거 이렇게 하잖아요. TV에서 축구 연예인들이 막 축구팀하고 이 축구 선수했던 사람들이 감독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보면은요 얼마나 웃깁니까? 축구 선수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애들 하는 게임 같아. 자기 주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연예인들은 그 정도만 해도 우리 보는 입장에서 너무 재미있으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를 오게 하는, 하나님에게서 주 종목은 비를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바알 신은 오직 주 종목이 뭐냐면 비를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비가 오게 하는 신이 참신이 되게 하자. 그랬더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짖는 거예요. 그거 우리 주 종목인데. 그래서 비가 오게 하는 것으로 이 방법을 제안시켜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너희들의 방식대로 너희들의 신에게 제사하라.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서 엉뚱한 제안을 또 한 가지 합니다. 바로 비가 오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비가 오게 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하기 전에 뭐 한 가지를 더 제안하죠? 뭐를 제안합니까? 불이 먼저 내려오게 하자는 거예요. 불이. 비가 오기 전에, 지금 비가 오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비가 오기 전에 뭐를 먼저 내리게 하자? 불이 내리게 하자, 불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선지자들은 이 제안에 응답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의 주종목은 비를 오게 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 그들의 그 종목은 번개의 신입니다. 번개는 불하고 연결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거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럼 네가 제안한 대로 비가 오기 전에 불이 먼저 내려오고 난 다음에 비가 오는 것으로 해서 어떤 신이 참신인지를 결정하자.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제안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뭘까요? 비가 오기 전에 불이 오게 하자는 제안을 했던 두 가지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만에 하나 우연이란 단어가 저기 있는데, 만에 하나 우연까지라도 방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언젠가는 비가 올 텐데, 너 우연히 곧 네가 제사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비가 온 거지. 이렇게 우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있을 우연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방지하려고. 두 번째 뜻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뜻은 왜 그런 제안을 했는가 하면 레위기 9장이나 역대상 21장이나 역대하 7장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열왕기상 18장 사건 이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세 번의 사건이 있었다고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그때마다 레위기 9장, 역대상 21장, 역대하 7장에 있는 요 사건 속에는 뭐하고 다 연결되었느냐 하면 성전이나 성막을 완성시키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게 말 하나하나 이 사건들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먼저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바알이여, 아세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했는데 오전 내내 그들이 소리 지르고 발버둥을 쳐도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사람들이 이방 종교에서 특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칼로 막 찌르면 막 시간이 쫙 뻗쳐가면서 그런 광기 어린 제사를 이어가는데도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럴 때 27절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아멘. 27절을 보십시오. 지금 850명이 있고 엘리야는 혼자 있어. 그들이 막 광기를 부리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를 때에 오전 내내 불이 내려오지 않자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이르되, 850대 1인데 가지고 놀잖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는 신인즉, 여기 그는 바알이죠, 아세라지요. 그는 신인데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 깨워야 할지 너희들 한번 더 크게 소리 질러봐. 여기에 그가 잠깐 나갔는지, 요거는 완고거법입니다. 무슨 완고거법이냐면 그가 화장실에 똥 누러 갔는지, 이 말이에요. 이 말에 대한 완고거법을 썼습니다. 성경에서는. 야, 니네 신 지금 화장실에 혹시 똥 누러 갔지 않았어? 혹은 지금 자고 있지 않아? 이 850대 1 앞에서 당당한 엘리야의 모습.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이들이 더 광기를 가지고 소리를 지르자 이 불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26절서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아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시브리 원어에서는 아무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돌보는 사람도 없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850명이 그렇게 소리 질렀지만, 그렇게 발광을 하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아무런 사인도 신호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렇게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사인이 없자 이제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는 내 차례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큰 돌을 하나하나 나르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무너진 제단이 뭡니까? 수축해야 됩니다. 그 돌을 하나하나 엘리야가 땀을 흘리며 할 때 아마 돌 12개를 들어서 단을 쌌을 거예요. 12지파를 생징하고. 그 갈멜산은 그전에는 신앙이 좋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무너져서 지금은 이 방에 제단밖에 없는데 그 제단을 치워버리고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난 다음에는 나뭇가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짐승을 각을 떠서 올려놓고 이제 불이 내리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엘리야는 이상한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이상한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18장에서. 그 이상한 얘기 뭐예요? 이제 제단까지 쌓고 나무 쌓고 거기다 짐승 올려놨으면 하나님 부르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해야 될 찬스에 엉뚱한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환에게 얘기해서 그 재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라는 거예요. 물을. 그런데 물을 한 번만 분 게 아니라 3번 붓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도랑을 팠는데, 이 제단 밑으로 도랑을 팠는데 그 도랑까지 물이 철철 넘쳤다. 그러면 왜 물을 부라 그랬을까요? 재물 위에 나무 위에. 그냥 해도 되는데 왜 물을 부라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만에 하나 있을 우연을 방지한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바짝 말라서 나무를 옮기다가 나무끼리 부딪혀서 거기에서 불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에 하나 있을 우연까지도 방지하려면 거기다 뭐를 부어야 됩니까? 물을 부어야 되죠. 나무와 재물이 다 물에 젖어 있으면은 우연은 그런 거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그 재물과 나무 위에 물을 철철 넘치도록 붓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기도, 저는 이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너무 제가 보고 싶은,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기도의 내용인데 36절 37절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신앙의 깊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열심만 있다. 아까 얘기했던 모래 위에 쌓은 높은 탑입니다. 언젠간 무너지고 그 무너질 때에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저는요 38절의 맨 마지막 문구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지금은 좀 우리 애들한테도 이제 그런 거 사줄만 한데 옛날에는 우리 애들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 사줄 돈이 없었습니다. 가끔 가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제가 어떻게 집회나 하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사례주면은 이제 아이스크림 이제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애들이 그냥 막 눈이 이만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그 자리에서 다 퍼먹는데 다 퍼먹고 난 다음에 그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거기에 남긴 게 아까워서 어떻게 하죠? 핥아 먹는 거야. 오늘 38절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랑의 물을 핥으셨다. 한 방울의 물도 그곳에 남지 않는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하신 일. 이게 얼마나 저는 제가 그래요. 그런 능력도 없지만은 제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었으면 이 장면을 영화로 한번 만들면 기가 막혔겠다. 야, 그냥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거기에 도랑에 있는 물까지 핥아서 태우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얼마나 마음에 막 전율이 흐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럴 때에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백성들이 소리칩니다.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니, 이걸 백성들이 막 환호하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축구를 하면 우리 목사님 축구 잘하시니까 지금 얘기가 여기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축구를 하면 여기 전반전 끝난 겁니다. 왜 전반전이에요? 왜 전반전이에요?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불내리기 게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불을 내리면 더 가물어지지요. 진짜 게임은 지금 남은 거라고요. 지금. 진짜 게임은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비가 오게 하는 거죠. 이 믿음, 엘리야는 믿음이 있어서 여태까지 그렇게 행했다고. 850대 앞에서도 당당했고, 야, 니네 신이
지금 똥 누러 화장실에 갔는지 체킹해봐라. 이럴 정도로의 그 여유. 이게 믿음이 아니면 여유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전반전이 끝났고 후반전에 비가 오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엘리야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읽었던 41절서부터 46절까지라고. 엘리야의 기도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간절한 기도입니다. 보십시오. 42절에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이때 엘리야의 나이 굉장히 할아버지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요 내용들에 얘기하면 허리 꺾어집니다. 여기 보세요.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거는 여기에 요 모양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 끝나면 기도할 텐데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기적이다. 내가 기도하러 왔는데 내 기도의 내용 속에 간절함이 없다. 그런데 그것이 응답을 받았다. 그게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하십시오. 간절히 하십시오.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져 가고 있는 것은, 저도 30여 년 전서부터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때 저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서울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밤에 관악산 무척 많이 올라갔습니다. 나무 뿌리 흔들러. 밤새 쥐야 하면서 나무 뿌리 흔들었는데 요즘에는 산에 가도 그런 소리 하나도 안 들립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는 이 기도의 열정이 있었다고요. 근데 어느 때서부터 이 기도의 열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와서 그냥 목사님 기도는 다 똑같지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반은 자고 반은 꿈속 헤매다가 기도에 끝나면 집에 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치 야곱의 약복간에서 기도처럼 오늘 내 기도에 응답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내가 잡은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처럼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박아놓고 그냥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43절 시작.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본강까지 다시 가라. 예, 대개 이스라엘의 지경에 가면 갈멜산은 지중해 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비가 올라고 하면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와야 돼요. 만약에 동쪽에서 구름이 오면 그 무더운 바람입니다. 이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올라면 서쪽 그 지중해 있는 쪽에서 이 구름이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응답이 될 것 같으니까 사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가서 산꼭대기에 가서 저쪽 갈멜산에서 구름이 오는가 봐라. 이 사환이 와가지고 없는데요? 안 오는데요? 구름 없어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이거죠. 그렇게 하기를 몇 번까지요? 7번까지. 그런데 그 다음 44절에 보면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둥실둥실 떠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봅니다. 그래,
그러면 빨리 아합에게 가라. 그래서 44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기에 큰 비가 내렸다. 이 한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서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이 장대와 같은 장마비. 그러니까 이슬비가 온 게 아니고 조금 비가 온 게 아니라 억수같이 쏟아지는,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엄청난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기도의 승리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엘리야도 이제 비가 왔으니까 게임은 끝난 거죠. 그래서 기손 시내가로 내려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인 거예요. 죽였고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제가 이제 결론이, 저도 이제 설교가 다 끝났잖아요. 46절까지 왔으니까 46절 한 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6절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로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에 억수같이 쏟아지는 소낙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그 당시 이스라엘이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수도는 사마리아에 있는데 왜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은 아합의 별장이 있는 곳입니다. 아합의 별장이 있는 곳까지 아합이 피가 넘어오니까 피한 거예요. 그런데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지금도 있잖아요. 그 지역이. 가서 거리를 재보면 25km입니다. 25km 짧은 거리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아합 입장에서는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왔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때 비가 왔다면 아합은 엘리야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자기 마차에 앉히든지 다른 마차를 준비해서 자기 뒤에 따라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엔 그렇게 얘기가 끝나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 앞에 달려가는 그림으로 이 내용이 끝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그러니까 생각은 그냥 무조건 되고 믿지 말고 생각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엘리야는 아합의 마차에 동승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아합의 마차에서 25km나 되는 엄청난 거리를, 엘리야가 지금 파죽음이 된 거 아니에요. 오전서부터 이 작업을 했으니까 지쳐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쳐있으면 아합의 마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왜 그 마차 앞에서 달려가고 있을까요? 그 그림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끝났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오늘날과 같이 음향, 영상, 장비가 있으면 돼요. 지금 백성들은 온 나라에 공고가 됐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한다. 비가 오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대결을 한다. 이거는 삼척동자도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늘에서 막 번개가 치더니 억수같이 쏟아지는 소낙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뭘 몰랐죠? 네? 뭐를 모르는 거예요, 백성들은? KBS나 MBC에서 중계 안 했으니까 어느 신이 비를 내리게 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게 만약에 중계가 됐다면 오늘처럼 엘리야가 막 제사하고 기도할 때 막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니까 와, 하나님이 했다 이걸 알 텐데 그때는 그런 중계 시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뭐 갈멜산에만 비가 내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역에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제가 생각할 때 집안에 앉아있는 사람은 2%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거리로 뛰어나와야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15 때에 광복절이 있을 때 집안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2% 모자란 사람이잖아요. 태극기 들고 뛰어나와서 길거리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비가 오니까 집에 있지 않고 집에 앉아 있지 아니하고 길거리로 다 뛰어나왔는데 백성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비가 오게 한 신이 누구냐?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보니까 아합의 마차, 왕의 마차니까 금방 알잖아요. 아합의 마차가 오는데 그 앞에 엘리야가 힘차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백성들의 입에서는 하늘에서 비를 경험했던 그 백성들과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를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눈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의 눈물이겠죠. 우리가 그동안 바알을 숨겼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온 길거리에 그 비를 맞고 서 있으면서 백성들의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약에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신약에 나타난 기도의 사람. 그래서 그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이 됐다.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 안 믿었습니다. 야고보가.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짧은 시간 내에 그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럼 야고보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힘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야고보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되었다.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되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저도 우리 안천교에서 야고보서 강의를 했는데 야고보서 강의를 해보면 야고보서에서는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곳곳에서 말합니다. 자기가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를 정리할 때에 구약에 나타난 한 사람의 기도의 인물을 신약 시대의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마지막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야고보서 5장 우리 17절 18절인가요? 야고보서 5장 우리 마지막 저도 이제 얘기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야고보서 5장 한 절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가 17절 18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7장 18장의 모습을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늘 묵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 한 가지 대목은 뭐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가운데 역사하신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의 믿음과 기도였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엘리야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엘리야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기도한다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먼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이 음성을 우리 깊은 곳에서부터 터뜨릴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